교독합니다. 128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뿔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사대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저희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과 그 롯의 집을 방문하면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동성연애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마치 그 남성으로 착각을 했죠. 그 동네 주민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롯의 대문을 부서지라고 두드립니다. 그때 롯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매우 귀한 것으로서 여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은 절대적으로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차라리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을 내가 내어놓으리라. 이런 형국의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그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호세아서로 건너가 봅니다. 그럼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세상 여자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딸을 낳았더니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눈앞에서 이 백성을 내가 이제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이해하기를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음란한 부인만, 그 호세아의 부인만 음란한 여인이었습니까? 어디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너희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음란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음란하였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적인 타락의 끝은 원래는 동성연애였어요. 그런데 동성연애가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 나라 이 땅에도 그러한 일들이 팽배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서울이라는 도시, 이 시티가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전화만 하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또 어느 시내에 나가보면은 어떤 젊은 아가씨들이 봉고차에 탔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럽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이슈화됐습니다. 동성연애가 성적 타락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끝이 있었어요. 그것은 수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얘기. 바로 짐승과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동성연애의 어떤 그것은 아주 정말 끝을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이 타락의 끝을 달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동물은 그걸 못 견딘대요. 성경적인 그 음란함은요. 그런 것도 음란하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음란하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을 음란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의 얘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요나서의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가 어디로 갑니까? 요나서는 그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다시스가 성경에서 나오기를 역사적으로 그 장소 자체가 역시 노름을 할 수 있고 음란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요, 요나가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어떤 물고기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차라리 나를 던지면 이 바다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얘기가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했던 뱃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하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방 민족이었던 뱃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원래 1장의 진도가 나간 것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박에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요나를 하나님은 상어를 통하여서 또 여러 물고기를 통하여서 단번에 그냥 물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큰 구덩이와 같은 장소를, 산소가 있는 장소가 있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실제적으로 삼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이에요. 비유적인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요. 복음서에 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두컴컴한, 우리가 만화를 보면 피노키오가 물속의 뱃속에서 촛불을 켭니다. 성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피노키오의 얘기고 만화 얘기예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함을 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관역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바삐 살아갈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봅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요셉의 얘기를 들고 싶어요. 요나의 상황이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옴짝달싹 없이 할 수 없이 만들었던 그 상황은 누가 원해서요? 내가 원하는 걸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루시기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모든 것을 줘 봤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인류에게 그러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먹을 것을 예비하셔서 그저 그 과일을 주워 먹는 수고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하나님이 아주 여기에 파라다이스 같은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에덴이었어요. 인생에게 좁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의 구분이었다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인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알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집니까? 왜 요셉이 무덤과도 같은 감옥의 철창살 아래 갇힙니까? 안에 갇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서 너 나와 동침하자. 너 나와 동침하자. 주인이 나가서 없는 시간이었어요. 주인이 없는 시간에 요셉에게 그 여인은 유부녀가 총각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너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 내가 여기서 오래도록 평안히 있게 해줄 테니까 너 나와 한 번만 동침하자. 자, 남자가 여인한테 그러는 경우도 많아도 여인이 남성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경우 잘 뿌리칠 남자 솔직히 저 빼고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은 아리따운 여인,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그 남성이 아내를 맞이하는 재벌 총수들이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보세요. 이야, 클린턴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번에 이 백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몇십 살 차이 나는 늘씬한 8등신인지 9등신의 모델을 아내를 맞이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에 갔더니,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그 이슬람 지역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두바이를 갔더니 그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누구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그 모델이었던 전직 출신 그 여인의 옷차림새가 전 국민의 전 여성들의 그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그 나라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유혹함을 젊은 혈기 기세 등등했던 그 남성 요셉이 30대에 20대인지 30대인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딱 정신을 차린 거 그거였어요. 주인이 내게 허락하기를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가 관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주인의 부인이신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당신 빼고는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것도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요셉이 왜 정신을 차리고 있었나? 요셉이 잘해서인가? 요셉이 잘나서인가? 근데 성경을 뜯어보면,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철저히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셉은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위치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한림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으면 한림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루아침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그것을 엄청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찍부터 단련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죽었을 요셉이 그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각에 달린 것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역으로 봅니다.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때요? 요셉은 그냥 유혹에 물에 미끄러지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해서 이미 경험하여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요나를 읽어놓고 요셉 이야기 계속하네요. 요셉 이야기 조금 더 합니다. 그래놓고 요셉이 물리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함을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거예요. 호세아서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부탁이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신 거 선지자란 말이에요. 보여줘라 그거예요. 너희가 이 백성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 전체에게 너희 백성이 다 타락했고 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의 가정이.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자, 요셉 어때요? 소리칠 수 있었어요. 나는 분명하게 당신의 부인이 나를 유혹했지. 내가 내 옷을 벗어던지고 간 것은 당신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부인과 동침하여서 침대에 내 옷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모함이다. 분명히 소리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어서 오시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면한 고난과 신앙과 삶의 훈련들을 가지고서 놓고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호세아가 받아들입니다. 요나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다윗이 받아들여요. 철저한 신앙의 훈련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 무덤과도 같은 창살 아래 감옥에서 그 훈련 받아요. 자, 보세요. 다윗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수년간 쫓아다닙니다. 동굴에 숨고 짐승이 자는 곳에 들어가서 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삶을 오랜 동안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쓴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 중에 40여 명의 저자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시편을 써서 올려드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고레 자손이 쓰고 어떠다가 어떤 자손이 썼던 것이 발췌되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묶였지. 거진 다 다윗이 써요. 그 수많은 고백, 내 눈물로 죄 때문에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눈물로 내가 자는 침상을 띄웠다. 눈물 없이는 밥을 못 먹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지으면, 시를 쓰면 이 정도는 짓겠죠. 뭐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제가 못 외우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요나로 돌아갑니다. 요나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녀석 잡아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으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왜? 못 깨달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내가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읊었던 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는 2절의 말씀, 2장 2절의 말씀 한번 좀 다시 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들어갔다는 거 아닌데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어떤 사람이 물고기 진짜 뱃속에 갇혔어요. 고래 뱃속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위액이 나와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물고기가 토해냈대요. 나왔는데 얼굴과 피부가 다 전부 하얗게 됐어요. 위액 때문에. 산성 때문에. 자, 3절의 말씀. 엄청난 것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이에요. 자, 4절의 말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자 하나님이 그의 목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로암미라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 백성 보고 그것을 외쳐라 그거였어요. 외쳐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산과 바닷물이 나를 5절 6절에 진을 치고 나를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요나는. 뭘 알았습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주권이, 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니느웨 성을 가라고 그래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다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부탁하신 것 그게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이제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 성전이란 개념은 주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신 먼 발치에 계신 그곳에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쳤다. 도달했다 그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이게 요나 입술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에요.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니라.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3일 넘게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큰 성은 니느웨였어요. 10만 명도 넘는 인구였다고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껏 하루를 외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도 먹지 말라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가 의인 요비나 된 것처럼 용서를 구하더라 그거예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전체가 리더인 대통령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이, 알아들을 만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성을 멸망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명만 있었더라면,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나라 그 백성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다니엘 1장 7절의 말씀처럼 작정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결코 그 도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봐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유황불이 내려서 불타 죽었지만 니느웨 성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 가운데 피하려고 박넝쿨 가운데 숨었어요. 그리고 아하,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풀쿨 잠을 자고 있는데 벌레들이 와서 박넝쿨의 가지를 뚝뚝 끌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차라리 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스스로 나를 차라리 산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아주 혼미해졌다고 여기 나와요. 사장이.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이 뜨거운 햇볕을 받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외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건 나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하늘에 대고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외쳤어요. 하늘의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개새끼야 이랬어요. 이야, 안 웃으시네.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란 신을 향하여서 개새끼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욕일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요나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물며 너가 이렇게 잠시 잠깐의 햇볕을 피하려고 죽기보다 싫어하여서 이 햇볕이, 뜨거움이 못 견뎌서 너의 삶을 이렇게 저주하고 힘들다고 외치는데, 너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끼는 것처럼 내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과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삶의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근데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써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풀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요나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깨닫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단련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돌파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림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도 여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국민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성도라고 해요. 자,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림의 회사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의 구성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림의 회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신앙의 인물들처럼 고난이 찾아오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더라 그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말씀을 지켜가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버텨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회복하는 한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처럼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구의 요청을 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가정들 머리마다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